네. 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1장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성경의 분위기하고 좀 다릅니다. 굉장히 이야기식이고 좀 재미있어요. 이렇게 마치 부모님이 어린아이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주듯이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 자체가 재미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 1장의 제목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네, 이 제목은요, 우리 2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네.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에스라 1장에서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이 바사왕 고레스가 한 말이 바로 2절에 나와 있죠. 이게 조서로, 칙령으로 내려진 건데, 이 조서에다가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쓴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래서 지금 이 바사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에스라가 지금 이 에스라서를 기록하고 있는 주요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바사왕 고레스가 이와 같이 지금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이 일이 지금 고레스가 이 일을 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고레스의 이름이 고레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라는 내용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사야 시대면 지금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 사람인데, 근데 이사야는 고레스의 이름을 정확하게 들어서 예언을 했던 거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말씀을 보실까요? 이사야 44장입니다. 이사야서 뒤로 넘기시면 계속 있죠. 뒤로 넘기시면 이사야서가 있는데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이 분명 이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여기 보시면 지금 이사야가 이와 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건된다, 무너졌다가 다시 재건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그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낯선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지금 있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성전이 아주 그 견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도 이 이사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고 절기를 지키던 그 성전이 여전히 있는데 지금 그 성전이 기초가 놓여진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지어진다는 말인데, 이 말을 들을 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하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겠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나왔지 않습니까? 고레스에 대한데 고레스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 고레스는 지금 그 유다인들이 쓰고 있는 이름의 그 방식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의 이름이니까요. 페르시아 사람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낯선 이름입니다. 근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고레스가 누군지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한 거니까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에스라서 1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좀 2장 우리가 2절 에스라 1장 2절 맨 밑에 그때 보시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잖아요. 지금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무너져 있는 상태잖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레스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성도 무너져 있고 성전도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 당시에는 어떻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사이에 이사야와 이 고레스 사이에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것을 유다 백성들은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이사야는 이것이 예언을 했고 고레스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고레스가 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될 때 우리 에스라서 1장으로 돌아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들은 어떠한 그 상황이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지금 이 고레스가 돌아가라고 하기 전까지 70년 동안 살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 그들의 그 생각은 어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 자기들이 그렇게 조상 때부터 믿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그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어야 했으며, 또한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으며,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바벨론에 끌려온 많은 유다인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하는 이 어떤 의심과 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계속해서 나왔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지만, 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믿지만, 나에게 어떤 어려움, 나에게 어떤 그런 힘든 일들, 고난, 그리고 나의 어떤 그런 생명을 위협받는 질병이라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이런 것이 나에게 딱 오게 될 때, 그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온 게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들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이게 뭐야? 주상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에 끌려와 있는데,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거기서 놀림을 당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한 겁니다. 우리 한번 시편 보실까요? 시편 137편. 네, 시편 137편을 보시면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편 137편을 보시면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네, 울었어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떠올리면서, 고향을 떠올리면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은 거예요. 우리가 고향에 있을 때는 얼마나 좋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자유롭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수금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했던 악기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프, 우리 요즘 쓰는 말로 하프입니다. 하프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때 쓰는 악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프인데, 이 하프를 연주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버렸어요. 걸어놨어요. 나는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해버린 것이죠. 왜 그랬냐면 3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바벨론 사람들이죠.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에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자 이제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노래하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라 했냐면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것입니다. 시온의 노래. 4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시온의 노래가 다른 말로는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시온의 노래고 여호와의 노래입니다. 우리 시편에 보시면, 지금 여기도 이렇게 시편 보시지만, 시편에 보시면 표지어 중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예배 드리러 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래를 누가 부르라고 했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그 노래를 부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되죠?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 가사 중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자.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양같이 우리를 돌보신다. 이런 노래들이 시온의 노래들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면 그 가사를 듣고 있는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조롱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고? 그 하나님 너희를 돌보셔서 지금 바벨론에 팔으셨구나? 이렇게 놀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죠. 그 노래를 부르면 부를수록 이 바벨론 사람들이 낄낄대고, 그래 너희들이 믿고 너희들이 찬양했던 너희들이 예배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 그 신 마르도케에게 졌어. 우리 신 누보에게 졌어.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더 강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금을, 하프를 버드나무에 걸어놔 버린 거예요. 우리는 저 이제 다시 연주하지 않겠다고 그냥 나뭇가지 위에다가 확 올려버린 것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서 이 유다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돌아보십니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원망했겠죠. 하나님 계시지 않은 게 맞아. 마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막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죠. 바로 그때 지금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을 했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아서 전했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겠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레미야 25장 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 12절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해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네, 12절까지 보시죠. 1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렇습니다. 70년이 되었을 때 바벨론의 왕과 또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70년이 찼을 때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켰거든요. 바벨론은 결코 이렇게 공략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어떤 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손쓸 틈도 없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바벨론이 점령당해 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거든요. 이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 받아서 전한 그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뒤로 넘기셔서 29장 10절입니다. 네, 2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죠. 얼마가 지나면요? 70년이 지나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어떻게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 말을 믿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면 우리를 다 죽이고 빼앗고 우리를 노예로 삼고 결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이 아닌 애굽에게 항복을 해야 돼. 이렇게 예레미야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아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말했을 때 바벨론에 끌려가면 우리는 다 죽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애굽으로 이집트에게 항복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이 유다 백성들이 끌려가면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이 유다 백성들을 넘기고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이 예언하신 것이죠. 아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면 70년 만에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굉장한 박해를 받았죠. 왜냐하면 어떻게 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하고 결탁해서 우리를 팔아넘기던 자다.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에스라서 1장에서 보니까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놀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했을 때 그들이 정말 어렵고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70년이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기다리셨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올 때 그 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전 605년. 주전 605년. 다른 건 기억 못하셔도 이건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연도이기 때문에 주전 605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의 역사와 성경의 예언과 이 성경의 역사, 세상의 그 일반 역사를 딱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중에 귀족들, 왕족들을 먼저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605년에. 그리고서는 지금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돌아가라라고 이 그 칙령을, 조서를 선포한 때가 바로 주전 538년입니다. 538년. 그러니까 605년에서 그 538년을 빼면 67년 정도가 될 겁니다. 67년. 그리고 이제 이 67년이니까 70년이 3년 남았잖아요. 그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고레스 왕이 그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이제 선포하고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바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는 재산을 다 팔아서 준비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 재산을 다 갖고 올 수 없으니까 그 바벨론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서 준비해야 되니까 그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약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 다음 이 2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몇 명이 돌아오는지. 약 5만 명 정도, 거기다가 뭐 이렇게 그 어린아이와 노인 그리고 여자까지 포함하면 뭐 그 10만 명이 넘는, 그건 뭐 20만 명 정도 되는 그 같은 인원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단 성경에는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인원들이 지금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넉 달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린 거예요. 그 여행길만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근 1년이 걸렸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2년 동안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들이 머물 거처를 빨리 지어야 했습니다. 거처를 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성전의 기초를 넣는 것이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넣는 것.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가 주전 536년. 그래서 정확하게 70년이 딱 되는 해에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이죠. 성전이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가 정확하게 70년이 딱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개되는 것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그 이름까지도 예언하셨잖아요. 15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레스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그가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그가 바벨론을 점령했고, 그가 바벨론을 점령했다고 이게 그 페르시아의 왕으로 등극한 원년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경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렇다면 돌아가라. 고레스가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죠. 이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건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정말 특별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이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시 돌아오셔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 이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걸 이루셨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이 땅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계획, 우리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서도 그걸 다 지킵니까? 못 지킬 때가 너무 많은 것이고,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을 못 이룰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획을 계속해서 수정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한계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치 그런 분처럼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우리하고 다른 분이신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나 뜻이나 계획이 변하는 그 같은 분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진 것이 없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그분의 뜻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바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놀림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뭐 하시느냐,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냐 이렇게 의심하고 불평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다. 우리가 조급했고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불평한 것이지,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그 70년을 그대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라고 지금 에스라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에 맞춰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고 하나님, 제가 저렇게 하고 싶으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통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 뜻, 그 계획에 맞춰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알게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윽박지르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수르 제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에서 그 아수르에 끌려가서 완전히 내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남왕국 유다는 지금 바벨론에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그 신명기서 29장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쭉 넘기셔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인데요. 신명기라는 말은 신자는요,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준 같은 기록,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모세가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이제 제2세대, 출애굽 제2세대들에게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계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전해준 것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접적인 선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같은 백성들이니까요. 그 백성들에게 그 모세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계명을 전해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29장 24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28절,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나안 땅에서 뽑아서 다른 나라로 옮기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사정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에서 쭉 보아온 것처럼 그들의 삶은 계속해서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고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고난, 이 끔찍한 상황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같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게 되면 내가 그 말씀에 나를 맞춘다 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것을 부인하기가 쉽잖아요. 이거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서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버렸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우리에게는 그 애굽, 이집트가 더 가깝고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더 선대하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대할 수는 없어. 이렇게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생각이었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이게 서로 다르잖아요. 그럼 누가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겠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셔야겠습니까? 사람이 바꿔야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내가 선악을 아는 일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계획하는 것이 항상 옳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어떤 막연한 기대가 사람에게는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이겨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내 생각, 내 뜻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얼른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내 계획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시면요. 네, 이사야 14장을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14장. 지금 이 에스라가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셔요. 살아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 밀접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기만 한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바꾸라는 것이죠. 내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 아니라 깊이 계획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14장 24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와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결코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다. 결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맹세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내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반드시 된다. 하나님 생각한 대로 반드시 되고 하나님께서 경영하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은 그 1.1력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55장, 이사야서 55장도 한번 보셨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와 사람과 다릅니다. 다르신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이 우주 온 만물을 다 지으신 창조주,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이 좁은 생각, 그 근시안적인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삶은 없잖아요. 그냥 내 생각, 내 계획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맞추라 그러면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착취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그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마음껏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사랑합니다. 이 목자가 양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나를 따라와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이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데려갑니까? 안전한 길로 데려갑니다. 사나운 짐승들, 위험한 곳으로 막 그런 데를 함부로 막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이 양들을 이끌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잘 알잖아요, 목자가. 그래서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먹으렴, 쉬고 눕고 마음껏 여기서 먹고 즐기렴 하고 목자가 그곳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목자가 그 양들을 막 강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먹고 즐기고 놀도록 거기서 이렇게 풀어두는 거잖아요. 이 양들이 이 목자를 떠나가게 되면 위험한 길로 가고 또 먹지 않아야 될 꼴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이죠.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뿐이지 거기에 가게 되면 자유롭습니다. 그게 이 목자가 양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속한 방법, 사단에게 속한 방법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말아라 하고 우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딱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유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 자유로움을 만끽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은 자유와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생활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가장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그 헌신과 희생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위험한 곳 또 그렇게 꼴이 없는 그곳에서 내가 있다면 난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지 우리를 제약하고 우리를 겁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신이나 만들어진 신처럼 우리들에게 그 과도한 것들을 요구하고 우리를 희생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철옹성 같은 내 고집, 내 생각들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나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같은 상황에 내가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 나에게 내가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는 없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생각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두셔서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참된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는 이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